지난주에 에베소 3장 7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됐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게 베풀어 주셨다. 근데 모든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에서 나와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 모든 성도,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아멘. 지금 바울이 자기 사도 바울인 걸 얘기해. 나는 사도다. 그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한다. 수고도 많이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게 되고 불치병도 치유되고 대단한 귀신도 쫓겨져 나가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이런 대단한 사도 바울이란 말이죠. 근데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 은혜는 무슨 은혜냐? 그냥 돈 벌고 그냥 시험만 보면 잘 되고 하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됐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은혜를 나한테 왜 주셨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러니까 나보다 작은 사람이 없어. 내가 이 세상은 제일 작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작은 자를 들어서 쓰신다.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 목사님,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문 열 때부터 은혜가 쏟아져서 눈물이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려도 하여튼 이 교회만큼 눈물이 많이 흘린 교회가 없다고. 문 열자마자 막 이 앞에서 뭐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나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예배하는데 눈물이, 말씀 듣는데 눈물이, 기도받는데 눈물이. 근데 2년쯤 지나서 왜 이렇게 눈물이 없대요? 왜 그런데요? 네. 목사님은 언제나 똑같으신 분인 것 같은데 왜 눈물이?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눈물을 많이 받으면서 은혜 하나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울컥울컥, 예수님 하면 예수님 생각해도 마음이 그냥 초려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 그런데 왜 누구는 예수님을 아무리 부르고 찬송을 그렇게 부르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왜 나는 눈물 한 방울도 없이, 눈물 글썽거림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은혜는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런 사람, 내가 누군데? 나 모태신앙이요. 내가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고, 내가 금식 기도도 하고, 내가 밤일 새우 기도하고,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보라고. 내 웬만한 목사님보다 이런 사람에게는 막 이런 은혜가 없어.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 또 금식도 많이 했어. 열심히 하는데 그 은혜, 밥 먹으면서도 은혜, 성경 읽으면서도 은혜, 그냥 은혜로 와서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니 왜 날 사랑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 근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네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보다 작은 사람은 없다. 나보다 작은 사람 없어. 나보다 연약한 사람 없고, 나보다 쇳덩어리가 없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온갖 은혜가 쏟아지고 할렐루야. 은혜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뭐 이렇게 살았는데 이러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라고 할 때 이런 은혜들이 주어지게 된다. 디모데전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냐? 죄인을 구원하려고, 의인을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그 중에 대빵이다. 대빵.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 그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내가 그러니까 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고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은혜가 쏟아진다.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 집안에서 제일 문제가 누구야?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잿덩어리가 누구야? 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못돼 처먹은 인간이고야. 나야. 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또 하나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쇳덩어리가 실수허물 많은 사람이 나야. 그런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실까? 요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이 오른발 왼발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건데, 많은 경우 왜 은혜 못 받냐? 내가 누군데? 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내가 3대째 예수 믿고 외가 쪽으로는 4대째 예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 집안에 누구도 내가 금식기를 몇 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 공부를 어디를 초급 중급 대급 막 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은혜 못 받아. 작은 주님의 음성에도 감격이 와서 눈물이 흘려지고, 예수님만 해도 감격이 와야 돼. 제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눈물이 나기 시작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다시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해야 돼. 아멘. 하나님이 내한테 뭘 많이 주셔서 막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주시고 막 먹고 살 걸 얼마나 쌓아주시고 이래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내가 연약한 내 부족한 자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죄인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니. 이렇게 실수 허물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니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 은혜가 그냥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 예수님 뭐 유대인 중에 한국 사람도 아닌데 2000년 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무슨 상관이야? 내가 잘난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나 내가 죄인이야. 예수님은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 내가 그 중에 우두머리, 내가 대빵임이라고 할 때는 은혜가 그냥 쏟아져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얼마나 대단한 음성을 듣게 되고 얼마나 영광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죄덩어리인 거 보여주는 거야. 이 죄, 그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이런 죄가 있었는데 이 죄도 모르고 이때까지 살았구나. 내가 이 죄도 모르면서 남 겨 묻은 것 가지고 막 창피하다고 뭐라고 그랬구나. 나는 똥 묻었는데 그거를 보고, 그런데 왜 날 사랑하시지?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날 사랑하시지? 이런 문제 갖고도 남을 손가락질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지? 이 두 가지가 같이 보여진다. 그래서 죄만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가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인정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못 가. 누가 은혜 주시는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더 작은 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못돼 먹은 인간이 나야. 인정하시나요?
안 하시는 것 같아. 나는 목사님이 무슨 죄를 졌기에 보기보다는 엄청나게 죄가 많이 있으신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사모님한테 그런 목사님도 뭐 여자 문제 있고 그러셨어요. 그랬다는 거죠. 저는 한 여자만 알고 살고 와요 지금. 음. 근데 하나님 가까이 가면 작은 것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그냥 내가 공부해서가 아니고 그냥 느껴져.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그렇게 부족한지가 보여져야 세상에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이 예배를 잘 드리지, 어떻게 저렇게 멀리서도 그렇게 예배 드리러 올까, 세상에 어떻게 나라면 할 수 있을까, 그냥 귀하게 보여지는가. 내가 스스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나보다 낫게 여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 연약한 부족함을 내가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라고 여길 때는 다 귀해 보이고 다 멋있어 보이고 다 성령의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될 때는 다 사람들이 낮게 보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대빵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나는 예수님이 제일 필요합니다. 나만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나한테 나 은혜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러나 내게 긍휼을 입은 까닭,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왜 나한테 은혜를 입게 하셨냐? 너 같은 사람도 쓰임 받는다.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 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을 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냐면, 여러분이 제일 착하고 여러분이 제일 괜찮고 여러분이 공부를 제일 잘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집안 식구들 중에, 형제 자매들 중에 야 한창이니 봐라야, 한창은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아유 참 사람들 좋아한다. 그러니 너는 왜 못하겠냐? 너는 왜 쓰임 받지 못하겠냐?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하나님 내 돈 주시, 내가 건강, 내가 또 시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면 말이죠, 내가만 이렇게 저렇게 내가 못할 일이 없으면 능력 한번 줘보세요. 막 기도 간절하게 부르짖고 막 되어질지어다 선포도 하고 막 내게 능력만 부세요. 내가 막 얼마나 하나님을 할 건지 보고 두고 보세요. 내가 진짜 뻑적지근하게 한번 주님이라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은혜 안 주시. 나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광야 40년 있으면서 일을 빡빡 깔면 나 써주세요, 나 써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갑자기 뭔 불이 저렇게 꺼지지도 않고 있는 거야. 야 거룩한 땅이야, 신발 벗어. 나 하나님이야. 내 백성의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걸 내가 봤다. 내가 구출해야 되겠다. 가라 모세. 아유 내가 누군데 가요. 안 믿을 거예요. 지팡이 던져봐, 꼬리 잡아봐, 손 넣다 빼, 문둥비 다시 넣다 빼, 가. 아유 나 말주변도 없어요. 네 형이 말주변 좋잖아. 가. 아유 그래도 못 가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얼마나 뒤로 빼냐고. 아마 혈액형을 따지면 A 몇 개가 더 있을 거야. 아니 뭐 안 믿는다고 능력 보여주니까 말 주변이 없다고 형을 준비시켰다 오니까 그래도 못 간다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 뒤로 빼고 있다고. 나 못 가, 나 자격 없어 이 얘기야.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누군데 거기서 백성들을 구출합니까? 내가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런 거라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 우리는 나 하나님 목사님 아주 나 집사 시켜주면 내가 진짜 열심히 주의 일할게. 보다 왜 나 집사 시킨대요? 나 못해요. 나 안 돼요. 그런 사람의 자격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을 썼냐? 내가 왜 쓰임 받았냐? 내가 잘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보다 더 작은 사람이 없다. 연약한 사람이 없다. 그럴 때 은혜가 부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내가 바울이라는 사람도 쓰는데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쓴 사람도 내가 쓰는데 너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하긴 했지만 너 돌 던지진 않았잖아. 죽이진 않았잖아. 그러니 내가 너를 왜 못 쓰겠냐. 그리고 쓰임받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이 제일 연약한 자기 때문에 믿음을 제일 많이 주시고 은혜도 제일 많이 주시고 다른 사람한테 야 여기도 예수 믿고 여기도 하나님 일 하는데 너는 왜 못하겠냐. 그런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시작. 아멘. 은혜가 어디서 넘친다? 죄, 내 연약함, 내 부족해. 근데 마귀는 네가 누군데? 네가 얼마나 대단한? 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고 헌금한 게 오래, 기도한 게 얼마고 금식한 게 얼마인데 하나님이 어쩜 너한테 이런 문제를 주신다니? 왜 네 기도를 안 들으신다니? 이런 경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가 느끼는 거는 나는 진짜 연약한 자. 우리 아내는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목사보다 나은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걸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내가 너를 목사 삼았어 이걸 느끼는 게 아니고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성도들을 너한테 붙였어 이게 아니고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그를 느끼게 하시고 거기에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날 수가 없고 그래서 네가 내 앞에 쓰임 받는 거다. 아멘.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잘난 사람이 오느냐가 아니라 아니 반대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오는가 상관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축복해줘라. 그래서 죄가 나는 연약한 자거나 나는 부족한 자거나 그렇게 죄를 느끼는 그때 그 사람에게 은혜가 더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아멘. 사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 사도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냐? 사람들보다 열심히, 사람들보다 더 많이. 저 사람들은 자격 있어 보여. 그렇지만 넌 자격이 없잖아. 자격 없는 자가 사도가 됐으니 너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을 하게 됐다. 근데 내가 다 목사 될 만해. 내가 뭐 존경받을 만해. 그러면 수고 안 한다. 우리를 왜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되게 하셨을까? 아들, 딸보다 더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들, 딸보다 더 공부 잘해서? 더 믿음이 좋아서? 아니죠. 우리 부족한 자예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으로서 네 자녀를 더 사랑해줘라. 부족한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네 자녀들은 내가 왜 더 사랑 안 하겠냐.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로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쓰시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아니, 지혜 있는 자를 붙들어 쓰시면 좋지 않아요? 대학 교수, 박사, 돈 많은 사람, 막 잘된 사람, 머리 똑똑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 잘 안 써요. 왜 그렇죠? 이런 사람 머리로만 하지 몸으로 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감당해야 돼. 미련하리만큼 가야 돼. 코로나 가운데 다 모이지 마, 나가지 마.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말이죠. 막 이렇게 그걸 하고 있는데, 이 믿는 사람들은 머리통 깨지라고 막 교회에 나가려고 그러고, 우리 교인들도 막 나 언제 막 그래가지고 1부 예배 와라, 뭐 3부 예배 와라. 그래가지고 3번이나 예배 드렸잖아요. 왜? 오고 싶어서 하니까. 아니, 목사가 이런데 뭐 외부 집회 없으니까 이제 주일날 더 헌신하면 되지. 그래서 3번씩이나 예배 이제 와서 하지만 우리 인원 다 따지면 10명인가 12명인가. 근데 항상 넘쳤어. 근데 3번씩이나 예배를 해. 아니, 몇 번 드리라는 예배 없어. 다만 뭐 10%만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통성기도 하지 말고 교동문도 하지 말고 성경도 비치하지도 말고 뭐 일일이 뭐 하고 나서 코로나 방역하고 또 뭐 문 열고 하는 그런 거 다 일지 또 기록하래.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머리 깨져라고 막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현장 가고 싶어요. 왜 그럴까? 그게 미련해 보이는 거거든. 머리 똑똑한 사람은 안 해. 이런데 왜 교회 가서 들으면 직장 가서 무슨 난리. 미련하리만큼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단순한 사람들이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서울대 갔어. 네가 갔냐? 내가 공부했는데. 네 머리 네가 만들었니? 너 IQ 좋잖아. 너 수리력, 너 언어력 내가 좋게 했잖아. 네가 가졌니? 내가 준 건데. 그렇게 말 못하게 안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럼 열심히 기도 안 해서 통일이 안 됐나?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준 거야. 주어서 응답한 거지. 내가 기도했지. 이 나라 민족이 통일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통일은 안 이루어져. 오히려 공산주의 사상, 좌파 사상에 또 땅에 더 가득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된 것이지?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가? 모든 성도들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작게 낮게 부족하게 여겨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왜 그 은혜를 주었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전해라. 은혜 누려. 맞아, 누리게 너만 누려. 그게 아니라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전해라. 이방인에게. 이방인까지 가기 전에 내 가족들에게 전하고 친구들에게 전하고 옆 사람한테 전해지고 그렇게 전해져야 된다. 왜 우리에게 능력을 줬어? 장풍 쏘고 사람들 넘어뜨리고 막 귀신 쫓아내고 그런 거? 그 병 치료해서 막 쇼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병 치료하는 게. 귀신 쫓아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아주 귀신들이 아주 웃게 하죠. 그 귀신 쫓아나는 거 옆에 있어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못 나가 막 이래. 막 이상한 짓거리 해. 내가 얼굴이요. 애기 귀신은 얼굴이 애기처럼 이렇게 입, 코, 눈이 딱 이렇게 모아져.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딱 봐도 애기 귀신이에요. 말도 애기처럼 말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런 거 쫓아내봐. 어디서 그런 걸 보여줘? TV 연속곡에도 없어. 실제적인 거. 너무 재밌어.
내 왜 그런 능력을 줬냐? 전도하라고. 아멘. 나 이런 사람이야. 아니라 전도하라고. 귀신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병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전도하라고. 아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너 사랑하셔. 이런 너도 하나님 사랑하셔. 이런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너는 왜 사랑 못하겠니? 전도하라고. 전도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거 전도야. 그러나 가장 강력한 전도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따라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게 전도야.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왜 예수 믿어? 하나님이 믿어줘야 돼.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야만이 예수를 믿기 쉽다. 그냥 무조건 예수 믿어.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이론상 맞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예수 믿기 너무 쉽고 그냥 믿어지는 거야. 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될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독생자를 주는 데까지 사랑하셨대. 근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예수님이 오면 죽이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두움이 빛을 알지 못해. 그 어두움이 빛을 죽여.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그런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세상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갚아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때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 죽여라, 저 배신자다 하면서 죽이는 그런 세상이라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는데 내어줄 수 있냐?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해가 되지 않는 은혜,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되는 것. 아멘.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고 나면 이 땅의 문제, 크고 작은 문제, 그 문제처럼 여겨질 게 아니야.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됐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됐으니 이게 다른 것들은 그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랑, 측량이 안 되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 그 죄인, 하나님 원수, 이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독생자를 보내서 이 원수의 지은 죄를 네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갚아줘라. 그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오늘 시대는 자기가 낳은 아들, 딸도 호적에서 파듯이 그냥 몰라 하고 살아가는 일도 많아요. 왜? 할 만큼 했다 이거지. 더 이상 못하겠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 부부가 그렇게 사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부모와 자식이 그렇게 서로 보지도 않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언제 찾아와 힘들고 어려울 때 난 너 몰라? 부모가 힘들고 어려워도 모른다고 말하고 자식이 힘들고 어려워도 모른다고 말하고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부모 자식 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
나하고 원수임에도 이 원수에 지은 모든 죄를 다 네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갚아줘라. 이해할 수 없는, 측량이 안 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기적이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되지만 어떻게 누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10절의 말씀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화목하게 되는데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했습니까? 우리가 죄인은 원수, 이 원수로 만들어낸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고 다 감당하시고 갚아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왜 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아멘. 그래서 교회 다녀, 예수 믿어 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9절의 말씀에 영원,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아멘.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 이방인의 구원. 또 11절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뭐야? 이게 이방인들의 구원. 너희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그 비밀이 무엇인가? 영원부터 예수님 안에 예정된 뜻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의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 3장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뭡니까? 이방인의 구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게 뭐예요?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방인들 구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이방인들의 구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전엔 이방인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네 남편, 네 아내, 네 아들, 딸이 구원받겠냐? 저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교회 같이 가자고 예수 믿자고 기도 그렇게 했는데 찍소리도 안 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겠냐? 라고 하지만 너 하나님의 비밀이 뭐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네 남편, 네 아내, 너의 부모, 너의 자녀가 너로 인해서 구원받게 할 거야. 아멘. 겉으로 보면 씨도 안 보여, 틈도 안 보여. 그렇지만 믿어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아닌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것. 아멘.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계획된 뜻이 뭐냐면, 네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가능성이 0%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비밀한 뜻은 너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 포기하지 말고 전도해. 여러분의 눈이 저 사람도 구원받는다. 아멘. 너 그래봤자 하나님이 너 구원시킨다.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에게 은혜 주신 너 그거 고백할 때가 있다.
지금은 네가 잘난 것처럼 보이지. 너 나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거고 구원받을 거다. 이것이 여러분이 그 사람들 향한 눈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구원받고 어떻게 저렇게 씨도 안 보이네, 틈도 안 보이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불러놓고 복 주게 하기보다 내가 말하는 것 들어. 이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삶이 변화가 돼야 돼.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 가다가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가야 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는 복이 되라. 그래서 너 혼자 복 받고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입니까?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복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뭐야?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것.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어. 너가 잘 됨으로 너의 가정이 구원받고 너의 가정이 구원받고 잘 됨으로 너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구원받고. 아멘.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내꺼 이거 하나님 별 관심 없어요. 나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환경이 점점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거 상관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이리 인도하시던 저리 인도하시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받게 하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 인생 내 거 아닌데 잘한 것도 내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실수 바보 쳤지? 그것도 내 거 아니야. 죽게 맡기면 돼.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뭐 하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 아니 나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을 씨가 보이질 않아. 야 사도 바울도 스테반 돌 던져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도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 왜 나는 네 남편 네 아내 네 부모 네 아들 딸을 왜 구원 못 시키겠냐? 믿어라. 아멘. 그래서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 마지막 말씀 시작. 또 메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라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아들을 잡아서 피 흘려서 나무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착착착착 진행해서 번제를 드려서 마지막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았다. 이전에 몰랐나? 알았지. 근데 사랑은 측정 가능한 거야. 사랑은 측정 가능한 거야. 하나님은 측정하신다. 달아보신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에휴 하나님 뭐 그것까지 뭐 마음을 보신다는데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달아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왜 한창희 목사는 저렇게 사랑하세요?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사랑하세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라고 할 때 측정한 걸 보여주십니다. 한창희 목사는 이렇게 날 사랑했는데 드러난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아멘.
세상에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함으로 끝나는 건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독자 이삭을 드릴 그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 나와 내 우리 아들만 우리 가족만 복 받는 거 아니야? 아니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을 준행했으므로 너는 복을 받아야 돼. 그 복이 뭐냐?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돼. 이것이 영원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경영이었고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뜻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맞춰 살아가야 되느냐? 영원구원. 내 옆에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요런 얘기보다 따랐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할 때 못할 때 실수하면 그래도 하나님 당신 사랑하시오. 아멘. 나는 왜 이렇게 실수해? 나는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거 알면서도 이렇게 넘어졌을까? 그래도 하나님 당신 사랑하시오. 아멘.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닐 생각도 아주 잘못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맞아, 믿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예수 그냥 믿어지게 되어지. 여러분 그 말을 전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당신 사랑하시고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당신 나 데리고 살았잖아. 그것만 갖고도 주님 앞에 가서 엄청 상 받을 그 말을 거야. 아멘. 아유 나 같은 사람 뭐 어디 주님 앞에 가면 뭐 혼나진 않을까?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가 부족한데도 너희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봉사하고 살았잖아. 그것만 갖고도 주님 앞에 상 받을 거야. 아멘. 우리 부모님 나는 한 것도 없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 형제자매들 사랑하시고 키워주시고 그것만 갖고도 천국 가면 상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전하시고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보다 더 작은 사람 없어. 그럴 때 은혜가 부어진다. 우리 집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다면 내가 제일 연약하고 부족해서 너부터 믿어라. 그런 거. 은혜의 통로가 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내 스스로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하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할 때 은혜를 못 받는 거지만 낮게 되고 낮추고 또 겸손하게 될 때 은혜 위에 은혜 넘치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아름다운 삶이 영광의 삶이 복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역사들이 오늘 이 한 주간도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